하는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풀 한 포기도 그렇고 돌멩이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무거움이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은 평안한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 살아가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고, 또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쩔 때는 막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또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쉬게 해주신대요. 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과 쉼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시간까지도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과 은혜로움과 쉼 가운데 여러분 삶이 더욱 평화로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는 라피 아카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귀하고 개 그리고 조그만 등잔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게 됐습니다. 땅거미가 지니까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허름한 그런 건물이 있어서 거기 지낼 것을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로 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등잔불에다가 불을 켜고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와서 등잔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사이에 늑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개를 죽여버리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죽여버렸습니다. 해가 뜨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갔던 것, 개와 그리고 나귀를 잃어버리고 등잔 하나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곧 이웃 마을에 다가갔는데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비로소 전날 밤에 도적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만일 바람에
등장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소적대들에게 그렇게 발각이 돼서 죽었을 텐데, 개가 살아있었다면 막 지저대는 통에 도둑들에게 발각이 됐을 텐데, 마귀가 막 난리굿을 피웠을 텐데, 막 호랑이 사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난리를 피웠겠어요. 그런데 나귀가 죽는 바람에 그는 도적제들에게 행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깨달았습니다. 최악의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화위복을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정말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 바울이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다 그래요. 그 중에 만약 히브리서까지,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지었다면 14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대부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옥중에서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공고는 오히려 삶을 빛내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변장된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고난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간증해 놓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잊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 내가 그렇대나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래,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미처 체험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내가 살았을 텐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비교 불가돼요.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이 바울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고난, 더 힘든 고난,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이 내용 아닙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2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 시련은 참 맞서기가 참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나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시련, 더 큰 아픔들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더 많은 고통, 고난, 시련을 당한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대신 져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막 끙끙거리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 할 말이 있어요. 큰아들은 큰아들입니다. 작은아들하고 또 틀려요. 우리 작은아들은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근데 큰아들은 얼마나 묵묵하고 듬직한지 몰라요. 말을 잘 안 합니다. 역시 장남들은 장남들이 있다. 우리 교회도 봐보세요. 우리 야일만 장로님, 김재영 장로님 든든하시잖아요. 장남들이라 그래. 말수가 없잖아요. 말수가. 저의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그때서야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이 되잖아요. 나 혼자만 갖고 나만 고통스러워하고 나만 힘들어하지. 그러나 그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해결해 주는데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미리 예견할 수 있다면 사전에 다 방비해 놓죠.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도 뭐 무서울 것도 힘들 것도 없죠. 왜냐하면 방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졸지에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다가 그런 소식을 전하면 그 일을 당한 회장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물류센터가 막 불이 나버려요. 하루아침에 공장이 불이 나버려요. 그 예견이나 했겠어요. 그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 전부가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사회적 업적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 이루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매일 그렇게 나는 건강하게 씩씩하게 아침 되면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집에 들어와서 잠잘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내 몸을 어떤 기관에 의탁을 해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려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종이짝처럼 다 버려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가 시간상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에 자신에게는 한이 됐어요. 어느 날 형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오는데 보니까 시장기가 충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팥죽을 딱 끓여놓고 냄새를 막 풍겼어요. 시장기가 들도록. 그리고 형이 에서와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하고 그렇게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까지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를 속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반 도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저녁에 급히 도망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외삼촌과 그 식구들에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야곱은 전혀 생각을 못했잖아요. 말이 그렇지 남의 눈칫밥을 먹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다고 살지만 귀 한 번 펴지도 못하고 큰 소리 한 번 내질 못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20년 동안 정말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외삼촌 내가 말이 그렇지 20년 동안 내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일해왔잖아요. 내가 언제 길을 한번 폈습니까? 내가 언제 한번 큰 소리 한번 쳤습니까? 언제 한번 내 주장이라도 제대로 하고 내가 산 적이 있습니까? 나 밥 먹을 때도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나오질 않았지만 제가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아이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속이는 자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약복강가에서 천사들과 씨름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뜻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제이콥이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름의 뜻은 그다지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남을 철저히 속여먹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의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는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김의 상징인 이스라엘로 명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백성이 아직도 그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기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접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랍권에 똘똘 뭉쳐서 그 포위돼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큰 소리치고 살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웬만한 나라는 다 가서 중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엄포를 놓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어떻게 미국도 못하잖아요. 그 강한 나라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란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라는 그런 특별한 타이틀을 붙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죠.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 만나면 세상 살기 좋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몇 년 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제 교회 20년 됐는데 제가 부임에 와서 있던 성도들의 기업체 3분의 2가 지금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큰 위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의지했더니 세상 바라봤더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워졌잖아요. 이런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기도록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 그가 애굽의 화려한 궁궐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에게 발각이 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드로의 딸인 이 십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양을 치는 목자가 되십니다.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꿈엔들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십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짐승과 더불어서 냄새나는 그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아야 됐었어요. 전에는 옷 입혀주는 사람들까지 있었고 밥 먹여주는 사람들까지 다 있어서 손 하나 껐다가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지금은 자신이 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현실이 올 거라고 모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를 때 그가 계속해서 자신 없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 바로 앞에 가서 입 하나 뻥끗 할 수도 없어요. 그 양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저가 궁궐 생활을 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용신도 못해요. 설령 내가 그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조리 있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겠어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요. 난 말재주가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바로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는 출애굽의 적임자야. 바로에게 가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가게 하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완전히 기가 다 꺾여버렸었습니다. 자신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감도 자존심도 패기도 야망도 자신에 대한 의지도 다 떨어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사용하시는가? 어느 때 역사하시는가?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절망스러워할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희한해요. 주님 내가 해볼게요. 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저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빌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막 은혜를 받아서 펄펄 날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죠. 신학대학을 가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저 부안 출폭교회 출신 교수님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몰랐죠. 그렇게 잘한 목사님인 줄, 교수님인 줄. 질문을 하는데, 야, 여성결교회가 어디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 양반이 저희 여성결교회 오셔가지고 몇 번 설교하고 가셨던 분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여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막 군대 갔다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 여수 성결교회가 여수다야? 그러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구나. 내가 대답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폐기가 있으니까. 대한민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수 주소만 살짝 알려주더니 어디든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될 텐데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2번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버려서. 그리고 떨어진 줄 알았어요. 터벅터벅 서울신학대학을 내려오는데 이 찬양이 불러지는 거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울먹거리듯 불렀어요. 왜냐하면 떨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신학대학 갈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 옆에 따라오던 내 후배 목사가 그래요. 형, 그 찬양 불렀으면 형은 합격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처량했거든요. 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신학대학은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보다. 나 일반 대학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절망스러워할 때 그때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젠 당당하게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 내려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끝내 누가 이겼던가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버티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가 마음의 짐으로 여기고 있던 모든 것을 주께 다 내려놓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민족 해방을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니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세에서부터 40세까지는 I am something.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1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생활했잖아요. 그때는 모세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82세에서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데 I am an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세가 승리자가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일으켜 세워 주의 일에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들려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